이사야 9장 1절로 7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쪽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날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멸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우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아기로 오신 성탄. 한 아기로 오신 성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경찰이 붙잡습니다. 교통경찰이 붙잡아요. 뭐 얘기 나오서 이 사람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놓은 거고, 교통경찰이 붙잡아가지고 선생님 가속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하는 분이 사정을 하며 좀 봐주세요. 제가 원래 평소에 과속은 절대로 안 합니다. 과속은 절대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조금 전에 술을 한잔 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과속을 했습니다. 술을 하셨다고요? 그럼 술 하셨습니까? 술을 하셨으면 음주 혐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또 막 끊으려고, 스티커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조수석에 타나 부인이 있다가 이 사람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사람이 착하고 순전하고 가속도 안 하고 평소에 얼마나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매너가 돼가지고 술 안 먹으면 도저히 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전에 한잔 했는데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뭐요? 무매너요. 무매너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가만 듣고 있던 뒷좌석에 앉은 이 장모님이 있었어요. 이 운전자 장모님. 이 사람아, 내가 남의 차 훔쳐 타면 안 된다 안 했더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남의 차 훔쳐 타요. 그래서 이 경찰이 차량 절도범으로 바로 체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절인데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뭐 우리 세대하고 좀 달라가지고 성탄절 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없는데 옛날에 그 통행금지 없을 시절에, 통행금지 있을 시절에 그때는 성탄절 되면 통행금지가 없지 않습니까? 성탄절 바로 이브날 밤 되면 통행금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새벽 되면은 고주망태 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그 고주망태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뭐 음주운전 안 하실 거고 차량 절도범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만은 또 행여나 또 제 그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성탄절에 음주운전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좀 그날은 술 안 자시고 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인데 성탄절은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좋아하죠.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우리는 뭐 성탄절 되면은 아침에 새벽에 막 안 깨워도 일어나죠. 그죠? 안 깨워도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들어와 가지고 선물 주고 갔다고. 선물 주고 뭐 큰 양말 짊어지고 양말 안에 그냥 선물 들고 와가지고 주고 갔다고. 어릴 때 처음에는 그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뭐 가로늦게 알았습니다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뭐 어쨌든 주는 사람도 즐겁고 받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 것이 성탄절 아니었습니까? 성탄절에 카드도 많이 보내고 그랬던 추억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성탄절은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지키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은 성탄의 의미를 참으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 가지고 본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주는 성탄절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면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다.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모릅니다. 2025년 성탄절의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흑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마음 편하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이 염려, 근심, 그리고 걱정, 그런 것들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뜻깊은 성탄절을 앞두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고통 속에서, 흑암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습니다. 옛적에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옛적에는, 그렇죠. 이스라엘이 범죄한 연고는 무엇입니까? 범죄한 연고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인데, 두 지파로서 아시다시피 그 모세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그 정복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이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분배를 받는데 스불론 납달리는 이스라엘 그 분배받은 중에서 제일 북쪽에 위치를 했어요. 북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인근 나라들이 전쟁 공격을 해오면 제일 먼저 맞게 되는 곳이 스불론 납달리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그 고통스럽고 그랬죠. 전쟁 위험에 늘 놓여 있었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그 포로가 돼가지고,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지금 국권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방에 이미 그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에 와가지고, 그 지역뿐만 아니겠습니다만 와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또 이쪽에서 잡혀간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통 가운데, 멸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탄을 앞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흑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하던 그 고통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흑암 속에서 살고 있었고 또 사망의 땅에 거했습니다. 온 천지가 캄캄했습니다. 왜 캄캄한 것입니까? 그들이 뭐 소경이 된 것입니까? 네, 영적인 소경이 되었겠지요. 그런데 이사야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무엇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모른 척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 없는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돈이 있든 없든 아이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하질 않아요. 엄마 손잡고 가고 아빠 손잡고 가면 불쌍하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아이가 어떻다 할지라도 형편이 좋다 할지라도 부모 없으면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관습하지 않는 관심 밖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계시면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불쌍한 나라, 불쌍한 민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의의 태양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뜻깊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빛, 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강하게 찬란하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든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다 사라지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던 자기 백성을 어떤 식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쇠약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지요.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 센터에 노인지원 주간 보시다 가면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걸음을 걸어도 뒤뚱뒤뚱 옆에서 부축을 해줘야 되고 앉으면 일어서지를 못해요. 혼자 일어서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끙끙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지고도 넘어진 줄도 모르고 자빠져도 자빠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지요. 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아무리 아수르 바빌론의 그 포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스스로 일어날 힘이 있습니까?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수요를 많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멸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절망길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소망의 빛이 비춰가지고 새롭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계속해 봅니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달락에 보니까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고 그 고통들이 즐거움으로 변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이사야는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즐거움이 추수하는 즐거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안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냥 바로 수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고 농사를 씨 뿌리고 그걸 또 모종을 옮겨 심고 또 거기다가 비료 주고 거름 주고 풀 메고 또 비가 안 오면 또 물도 주고 이러면서 여름을 지나고 가을 되면은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여름을 지날 때 그런 수고들을 왜 하는 것입니까? 수확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런 수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농부들의 가을에 수확을 할 때 되면은 추수를 할 때 되면은 그 모든 어려움들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탈취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나가서 이긴 군인들이 진 쪽의 물건들을 탈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이긴 승리한 군인들이 패전한 그쪽 나라들의 물건들을 이렇게 이제 탈취하게 되지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리품들을 나눌 때 그 기쁨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우리가 뭐 전쟁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물건들을 이렇게 수입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뭔들 우리가 못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것을 어디에 누구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다시 말하면은 탈취물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해서 탈취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추수하는 즐거움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밥 메고 물 주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수고하고 애쓰긴 해야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많은 수확을 거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골고루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잘 될 것 같죠. 곧 그냥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할 건데 그런데 그냥 갑자기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눈앞에서 다 사라져 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않으면은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이심을 밝혀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자의 손에 의해서 종처럼 정승처럼 아주 심한 학대를 받아왔습니다. 어깨에 무엇을 맸습니까? 멍에를 메고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가 말이 어깨에다가 물건을 끌고 가기 위해 가지고 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에 소나 짐승들이 채찍에 맞지요. 그 말이나 그지요. 그 압제자인 막대기를 어깨에 멍에를 메고 등에 채찍을 맞고 또 막대기 압제자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는 압제자가 누굽니까? 아수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 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종 취급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취급을 하고 노예 취급을 하고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학대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학대당하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느 때와 같이 하셨다고 했습니까? 어느 때와 같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디안의 날이 언제입니까? 사사기 7장에 보면은 미디안의 날이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13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군사 모아가지고 전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았습니다. 군사를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이. 군사를 모았더니 13만 5천 명 싸우려면 적어도 절반은 돼야 나가서 전쟁을 할 텐데 군사를 모집을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집이 되었어요. 3만 2천 명. 4분의 1도 채 안 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은 4분의 1 가지고 3만 5천 명 가지고 3만 2천 명 가지고는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만 2천 명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해라. 그냥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는 사람, 간이 조마조마한 사람 집에 돌아가고, 집에 볼 일 있는 사람 돌아가고, 이런저런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사람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다. 13.5대 1로 싸우는데,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것입니다. 10,000명도 많다. 왜 많다고 하십니까? 10,000명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면은 누가 잘해서 이겼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리고 누구 자랑할 거 아니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줄 거니까 그 10,000명도 많다. 그러면서 저 물가로 데려가가지고 물 먹으라 합니다. 물 먹어보라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군사는 엎드려서 물 먹고, 어떤 사람은 손을 움켜가지고 물 먹고, 개처럼 엎드려가지고 그냥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해라. 그 남은 사람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예,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 300명이 칼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뭐 들고 나갔습니까? 그냥 횃불 들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횃불 숨겨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고함하면 지르니까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끼리 싸워.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저끼리 치고받고 컴컴하면 싸우다가 그냥 다 도망가버리고 이게지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스스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의 날에 기드온의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물리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다 그런 기쁨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금 절망적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도 우리 힘으로 아둥바둥 해봐야,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 그렇게 해봐야, 물론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은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폭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뭐 수십만 개 있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 중국에 뭐 지금 배를 요즘 뭐 그냥 요즘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더라고요. 붕어빵 찍어내듯이 배를 그냥 비행기고 배고 그냥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미국이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즘 우리 이제 대한민국하고 손잡고 배 만들려고 군함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 중국을 이기겠습니까? 숫자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총 들고 뭐 들고 나가가지고 뭐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보고 능력을 보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는 길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탄을 이겨내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다가오는 그 죄의 권세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이겨내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뜻깊은 성탄절에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좀 전파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5절에 또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적과 싸우다 보면은 피가 묻겠죠, 그죠? 상대방의 피가 내한테도 묻을 수 있고, 내 피가 상대방에도 묻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런 것들 전쟁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섭이 무엇입니까? 섭. 옷섭 말고, 불의 섭이라는 것은, 운어성으로 보면은 불 떼는데 연료입니다. 연료, 재료.
그리고 우리가 섭이라고 말할 때 옛날 말, 요즘은 쓰진 않습니다만 옛날에 불에 섭하면은 땔감에 뭐 불쏘시개 비슷한 거,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 다 타고 나면 뭐 재만 남지요. 그죠? 재만 남습니다. 불에서 섭같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전쟁할 일이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집니까? 주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의 담도 허물어 주셨습니다. 뜻깊은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셋째 이유가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6절에서 그분의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분의 이름을 또 5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단 몸을, 영으로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으니까 육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아들, 위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한 아들이 누굽니까? 한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의 자식은 누굽니까? 개의 자식은 개죠, 그렇죠?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개의 자식 하니까 조금 하긴 한데 우리 김묵관 집사님이 그 개를 요즘 사랑이가 사랑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개의 자식. 또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은 당연히 호랑이겠죠, 그렇죠?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은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겠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한 아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한 아기는 육을 가지신 사람 인성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한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럼 정사가 무엇입니까? 정권, 정사, 정치, 주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통치자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 만국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신성,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오셨고, 신성,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속성과 그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메시아 이름을 5가지. 몇 가지요? 5가지. 첫 번째로 기묘자. 기묘자가 뭡니까? 기이하고 오묘한 분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이하고 오묘한, 이것을 줄여가지고 기묘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기묘자 하니까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원더풀.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운동 경기 보다가 좋은 일이 갑자기 생기면은 자기 팬이 한 골 넣든지 이렇게 하면은 원더풀 하잖아요. 원더풀 하는데, 기이하고 놀라운, 신기하다, 놀랍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에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하는 거예요. 원더풀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기이하신 분이죠, 그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모든 삶 자체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역하시는 일도 참 놀랍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일, 이런 것들이 다 기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사였습니다. 모사가 무엇입니까? 모사는 더 어렵죠, 그죠? 모사는 더 어려운 건데, 이거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영어에서 번역을 해놨냐면은 카운셀라, 영어성에는 카운셀라. 모사보다는 카운셀라가 더 이해가 되죠, 그죠? 영어성에 보면은 카운셀라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또 조금 어렵게 생각하면은 보혜사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라도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상담을 해주시고 카운셀러 되어가지고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거 단 한 가지도 없죠. 그죠? 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상담하러 갈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가지고 평안하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막 광풍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명령해가지고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좀 잠잠해버리고 파도가 잠잠해버리고 예수님만 물 위로 걸은 거야. 베드로 보고도 물 위로 걸으라니까 베드로도 막 물 위로 걸어보기도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냥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냥 봉대를 둔들둘 감고 그냥 강시처럼 이래가 나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전능, 못하시는 것이 없는, 마음만 먹으면 하겠다고 결심만 하면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 능력으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봅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죠, 그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아버지 좋지요. 제게 있어가지고는 아버지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머니보다 더 좀 가까운 단어입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저보고 이놈 소리도 큰 소리도 안 칩니다. 이름도 잘 안 부르시고 이 사람아 자네 이렇게 늘 우리 형제가 6형제인데 6남매인데 6남매 중에서 저만 좀 많이 이뻐하셨어요. 또 요셉처럼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내가 많이 맞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는 잘해주고 형님은 늘 꾸중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내가 칭찬받고 형님 꾸중 한번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또 형님한테 대신 맞아야 되니까 형님한테 이제 분풀이는 형님이 아버지한테 매를 맞거나 꾸중을 들으면 분풀이는 나한테 하니까 내가 대신 또 맞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내가 잘못을 안 저질러가 아니고 저질러도 그렇게 꾸중을 안 하시고 참고 인내하셨던 분이에요. 심지어 술이 이만큼 고등학교 다닐 때 술이 이만큼 떡이 돼가지고 그래도 다른 사람 같으면 무서워가지고 아버지 옆에 안 갈 텐데 아버지 옆에 같이 자요. 그냥 자고 있으면 아침 되면 아버지가 속쓰리지 또 막 자기 국을 나한테 그냥 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거 나한테 그렇게 잘해준 줄 몰랐어.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아들 집 나갔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해가지고 막 속 썩이고 할 때 한참 속을 썩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눈물로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건 기른 것도 아니에요. 일주일, 우리 누가복음에 탕자는 며칠 만에 돌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은 월요일 날 가르쳐야됐다가 토요일 날 돌아왔어요.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돈 떨어지니까 집에 들고 나간 돈이 떨어지니까 또 며칠 동안 또 중국집에 짱깨도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짱깨도 하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한 이틀 해보니까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로 돈 떨어지니까 들어왔는데 아이고 진짜 탕자 이상으로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을 당해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애먹일 때 청소년 시절에 애먹일 때
그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속이 썩었구나 하는 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돼서. 그래서 제가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아버지 무릎에 손 얹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만 이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영전하시는 아버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손만 붙잡아도 그냥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죠. 예. 그런 우리에게 기둥 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불안, 근심, 걱정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돈이나 주고 뭘 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평강을 우리가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아무리 누군가가 좋아도 부부가 아니라도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보면 마음의 힘을 주시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돈이 있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어서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평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기모자로 오셨고 모사로 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고 영전하시는 아버지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고통과 흑암의 권세와 멸시천대, 저주, 질병 모든 것을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마쳤습니다. 또 아멘 크게 하는 거 설교 끝난 줄 알고 아멘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아직 한 절 남았습니다. 7절 남았습니다. 7절. 갑자기 아멘이 크게 나와가지고 설교 마치는 줄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7절 남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정사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 말씀한다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합니다. 아울러 평강의 더함도 무궁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되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냥 간사한 또 거짓으로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다스립니다. 그분의 나라는 언제나 평화가 넘쳐 흐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족보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약속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립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건국 이념이 있죠.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미시아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그 나라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7절 끝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집념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이루고 마신다 것입니다. 과연 만군의 여호와 열심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지금 요 말씀은 이사야가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정말로 실현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얽매여 당하던 고통당하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또한 주셨습니다. 사탄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멸시당하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화롭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답게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로운 삶, 깨끗한 삶,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가 부정직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과 정의를 이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국 이념이 공평과 정의다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그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이 공평과 정의로 살으라고 부르셨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마음으로는 꿀떡인데 되질 않죠, 그죠? 연약하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분에게 손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손 붙잡고 성탄 하루만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